우리 중에 슬럼프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버텨왔다는 겁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가 번아웃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체력으로 버티고 또 정신력으로 버티고 또 버티면서 달려왔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순간, 그럴 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슬럼프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또 늘 해오던 일인데 그 일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마음의 병이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안, 우울, 공허, 공포, 강박, 공황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슬럼프 극복법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슬럼프 극복법 5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심한 슬럼프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 많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 중에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성경 속에서 선지자의 표상,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주 심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그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끝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심한 슬럼프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만 데려가 주시옵소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라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 중에 아마 이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슬럼프가 찾아오고 나니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조들보다 아무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자빠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다가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좀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다고? 다른 보통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정말 엘리야가 한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 떠서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치고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에 휩싸여서 하늘로 바로 승천한 사람, 그런 신비롭고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다니, 이런 슬럼프에 빠지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도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구나. 이렇게 능력 많고 대단한 사람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큰 슬럼프에 빠졌을까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까요? 엘리야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인데 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멜산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외국 여자가 이 왕비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천하의 악녀로 불리죠,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이 본래 어디 사람이냐면은 시돈 사람이에요. 근데 시돈 사람 중에서도 이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는데, 여러분,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이름부터가 바알과 함께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근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자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돈,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함께 데려와요. 그 우상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요 850명이나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실이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신 우상의 선지자들로 드글드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왕실이 그 정도니까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가지고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대결을 벌인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가려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혼자 나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송아지 제물 2개를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래가지고 대결을 벌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소리 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 지릅니다. 아무 응답이 없죠. 점심때쯤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어디 잠시 나갔나 보다, 외출 중인가 보다, 더 세게 더 크게 불러라, 바알이여.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이 돌로 칼로 막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응답하라고 소리 지릅니다. 저녁 때가 되도록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보이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바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을 다 살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확인했지 않았냐? 확인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눈으로 분명하게 목도한 바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직접 엘리야가 나가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다 죽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였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이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바드득 갈면서 내가 내일 엘리야가 살아 있으면은 신들이 내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한다. 엘리야는 내일까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그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사환을 두고 자기 혼자 더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네게브 광야라고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면을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그 서쪽에 떨어진 저곳에 갈멜산이 있는데요. 저기에서 대결을 벌이고 그리고 그 갈멜산 바로 밑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이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저곳에 있었겠죠. 저 근처에 있었겠죠. 이스라엘 쪽에. 그랬던 엘리야가 도망쳐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는 네게브 광야라고 되어 있는 저 광야 속으로 깊은 광야 속으로 이 엘리야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저곳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한 병 주시고는 먹어라. 그래 먹습니다. 또 잡니다. 그러니까 또 깨웁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또 먹습니다. 그러고는 또 잡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제일 밑에 있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 호렙산이 무슨 산일까요? 저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저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같은 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내산 바로 옆에 있는 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저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산이에요. 저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내려갑니다. 이게 엘리야의 동선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동선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갔다가 네게브 광야로 갔다 그랬는데 그런 광야에 들어가서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 누웠다.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로뎀 나무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로뎀 나무입니다. 여러분 저 그늘 아래에 엘리야가 누웠다는 거예요. 저 그늘 조금 보이시죠? 여러분 로뎀 나무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기 전에 로뎀 나무가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늘도 크고 쉴만한 그런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 가보니까요 저게 로뎀 나무, 저 가시덤불 같은 저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그늘도 별로 없어요. 누워 있다 보면요 햇볕이 막 따라올 것 같아요. 엘리야가 저 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다 이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겁니다. 비참하고 제일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진 것이 로뎀 나무 아래예요. 엘리야가 지금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아마 이 네게브 광야까지 도망쳐 오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심한 회의가 들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별하게 이렇게 사역해 왔는데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는 이런 사건까지 직전에 있었는데 한치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 엘리야도 할 만큼 했고 하나님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치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서는 엘리야가 낙심이 되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다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심한 슬럼프에 빠졌던 엘리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지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말씀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회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죽긴 왜 죽냐? 너한테는 아직 사명이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지점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 멀었다. 너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 저 아람 땅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방 나라지만 저 아람 나라 왕을 네가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림시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너 혼자 사역하다 끝나면 말 거냐? 네 후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네 후계자 엘리사를 네가 또 기름 부어야 할 것이다. 너에게 남은 사명이 이렇게 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갈 길을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슬럼프에 빠졌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슬럼프에서 떨쳐 일어나서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에 의해서 승천함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슬럼프 극복법 5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슬럼프 극복법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의 기도죠. 탄식이죠.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이 빠져서 이제 지쳐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이 엘리야의 탄식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연초에 시편의 기도 혹시 말씀 기억납니까? 시편 안에는 어떤 기도가 있다고요? 탄식 기도가 있다고요. 탄식.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힘듭니다. 이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고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것이고, 또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 슬럼프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만큼 지쳤다는 것을, 힘들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지금 내게 슬럼프가 왔구나. 이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왔구나. 너무 쉼 없이 달려왔구나. 너무 버티면서 달려오다가 이제 더 버틸 힘이 없는 거구나 하면서 슬럼프에 빠진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따뜻하게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뭘 잘못된 것 같다 하고 다그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슬럼프 극복법 첫 번째는요, 기도하라인데, 이 기도는 그냥 너무나 뻔한 정답으로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어드리는 것, 지금 슬럼프에 빠진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습을, 마음을 열어서 오픈해서 내어드리는 것, 보여드리는 것, 이게 슬럼프 극복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슬럼프 극복법 두 번째, 잘 자라 입니다. 잘 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합니까? 누워 자더니 천사가 깨웁니다.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데, 먹고 나서 6절,
먹습니다. 먹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누웠더니, 자다가 천사가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는 다시 또 누워서 잡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지고 깨어나라, 이제 그만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때 우리의 몸에, 우리 뇌에, 우리의 마음에 온갖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잘 때요.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자고 자꾸 딴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딴 거 하는 거 보면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면서, 별로 그렇게 영혼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잠을 포기하고 잠을 자지 않고 뭘 딴 걸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잘 자야 됩니다.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한두 번 잘 자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번 잘 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잠을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뭐 침대 회사 광고, 좋은 잠이 쌓인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좋은 잠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내가 잘 자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커피도 조심하고요. 커피 평소에 마시다가도 슬럼프가 왔을 때는 커피도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낮에 활동도 좀 하고 햇빛도 좀 쬐고, 그래서 밤에 자기 쉽도록 모든 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도 핸드폰 보면서 또 블루라이트 노출돼가지고 또 잠 못 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다 차단하고, 그리고 자는 공간에도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잘 깊이 못 잔답니다. 사람이 빛을 다 차단하고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깊이 잘 잘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잠을 참 자고 싶은데, 잘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요, 불면증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제일 힘들죠. 잠을 잘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대부분 내 다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커피 안 마시고 낮에 운동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내가 밤에 잠이 안 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몸의 어떤 신경계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밸런스가 깨지고 고장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약물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잠을 우선은 자는 겁니다. 잠을 우선은 자면은 다음 날 아침에 활동할 수 있겠죠. 활동을 잘 하니까 또 밤에 좀 더 잘 잘 수 있겠죠. 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약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약 없이도 잘 잘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표인 거죠.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요, 단지 내 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영적인 순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잠자는 순간은 내 몸의 힘을 다 빼는 겁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거, 내가 버티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그 안간 힘들을 내가 다 놓고 내 온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드는 순간은요, 내가 자는 순간은 하나님 신뢰하기를 배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내 온 몸에 힘을 뺍니다. 내가 움켜쥐고 바들바들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 풀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을 빼고 이 시간 잠들기 원합니다 하면서 힘을 빼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잠잘 때는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냥 힘 빼고 그냥 편안하게 잘 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슬럼프 극복법 세 번째, 잘 먹어라입니다. 잘 먹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5절 6절. 자, 저기 보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로뎀 나무에 누워 자는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하죠. 6절. 예, 그러니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데 이걸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잡니다. 7절. 예,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인데 다음 본문. 예, 여기 보니까 또 깨웁니다. 천사가 또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8절. 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계속 뭐 합니까 지금? 예, 계속 먹죠. 자고 있으면 또 깨워가지고 먹습니다. 슬럼프 극복법 세 번째는 잘 먹어라입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슬럼프가 왔을 때는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비싸고 되게 맛있고 맛집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양이 되는 거, 내 몸에 영양이 되는 걸 먹어야지 완전히 영양도 없고 자극적이기만 하고 식품 첨가물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정크푸드 같은 거, 거의 쓰레기 같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내게 영양이 되는 좋은 음식들 챙겨 먹어줘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내 몸에 아까 깨어졌던 그런 신경계통의 그런 회복도 일어나고요, 내 몸에 그 호르몬, 뇌에도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교정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회복력이 증가하게 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자존감이 떨어질 경우에는요, 사실 그럴수록 우울하고 또 뭐 밥 차려 먹기도 싫고 그냥 대충 때우려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대충 때우면 안 됩니다. 잘 차려서 먹어줘야 돼요. 잘 차리고 나한테 좋은 음식을, 식사를 대접해 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는가 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그렇게 대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비싸지 않아도 괜찮아요. 양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간단한 음식이어도 잘 차려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게 정 힘들면은요,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드세요. 여러분 아무리 간단히 식사를 하더라도 계란 후라이 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계란 후라이 하나 금방 해가지고 그래도 따뜻한 계란 후라이 하나 같이 먹으면은 그게 나를 잘 대접해 주는 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라면 먹어야 되더라도 그냥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계란 넣고 파도 넣고 그래가지고 좋은 라면으로, 좋은 라면이라는 게 말이 좀 안 맞습니다만 핵심이 뭡니까? 잘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잘,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고 자기가 요리해서 혹은 누가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서 혹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달 음식 먹을 때도요,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절대로 배달 음식 일회용 용기에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좋은 그릇에다가 옮겨 담아서 드세요. 예. 여러분 손님이 오면은 일회용 용기에 내가지고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접할 때는 좋은 그릇에 담아서 대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님한테 대접하듯이 지금 슬럼프에 빠질 만큼 이렇게 힘들고 그동안 많이 애쓰고 버텨왔던 나 자신에게 대접해 주라 이거예요. 좋은 그릇에 담아서 식사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해 주게 될 때, 대접해 주게 될 때 내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일회용 용기에 대충 때우듯이 식사하시지 말고 계란 후라이라도 좋은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대접해 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뭐 먹는 것뿐만이 아니겠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좋은 것, 운동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슬럼프가 올 만큼 달리면서 못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힐링을 주는 시간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자기에게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좀 잘해주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너무 가혹합니다.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세요.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조금만 더 대접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도 좀 해주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물도 해주고, 그렇게 자신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먹어라의 핵심은 자기에게 잘 해줘라 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도 숯불에 구운 떡과 물 갖다주는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로뎀나무 아래에 거한 것 같은 그 밑바닥, 그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일수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도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을 사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밥 잘 사주는 천사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밥 사주면서 좋은 음식 대접해주면서 그렇게 위로와 회복을 선물하는 그런 천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슬럼프 극복법 네 번째는 성경 읽어라입니다. 성경 읽어라. 자, 우리 19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9절인데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서 머무르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동그라미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거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죠. 대충 게으르게 사는 사람한테는 슬럼프가 오지 않아요. 열심히 유별하니까 슬럼프가 온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의 산. 그 말씀의 산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처음에는 바람으로, 그 다음에는 지진으로, 그 다음에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니까 없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니까 없어요. 불 가운데 계신가 하니까 없어요. 12절 말씀,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하십시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엘리야가 슬럼프에서 회복됐던 결정적인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세미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요, 성경 집어들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요, 이 기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잘 안 읽히면 시편 23편이라도 들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읽다가 보면, 매일 읽고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성경 읽느냐?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를 슬럼프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성경 집어들고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회복됩니다. 슬럼프 극복법 마지막 다섯 번째, 신령한 교제권을 이루라.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예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혼자 아니야. 너와 함께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남아 있어. 그들과 함께 할 거야. 그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신령한 교제권을 붙여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요, 여러분 이 생각 듭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비참한 것 같고, 나만 이 고난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굴에 들어가 있지 말고, 아까 굴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오라 그러시죠? 나와라. 나와서 신령한 교제권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령한 교제권이 있습니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나를 잊게 만드는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 만나면 또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신령한 교제권을 이루시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슬럼프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가 이러한 신령한 교제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럼프 극복법 5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로 기도하라. 그 다음 잘 자라. 그 다음 잘 먹어라. 그 다음 성경 읽어라. 마지막 5번째, 신령한 교제권을 이루라. 이 5가지 원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슬럼프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밑바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고 나면요, 여러분, 내가 슬럼프를 극복한 만큼 나는 더 성장해 있을 것이고 성숙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아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되실 겁니다. 혹 슬럼프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